네, 사도행전 9장 오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시간적으로 조금 역행을 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인데 바로 나올 것 같았는데 몇 주 지난 이제서야 다루게 되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짚었던 그 본문이 있었죠. 그렇죠?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역을 시작을 할 즈음에 이제 그 이방인의 사역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끄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여러분 호락호락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끌었던 주역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기는 9장까지는 사울이라고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고 회심한 후에는 바울이야 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많이들 들려졌고 심지어 사울은 말뜻이 큰 자였어.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야.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작아졌어. 얼마나 은혜롭니?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혹은 바울 여러분 사울은요 유대인이자 동시에 로마인인 이중 국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기도 했었죠. 율법에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수준의 학식에 이른 최고의 지경에 이른 그런 어떤 지적이고도 나름의 그 당시에는 영적이라고 또 불렸던 그러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 역시나 이름이 두 개였어요. 국적에 따라 이름이 달랐다. 우리 현민이가 미국 생활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민이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민이로 불리지만 미국에서는 션이라는 영어 이름이 있대요. 그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유대인은 이름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사람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인과 대면했을 때에는 그 로마 이름인 바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13장 전까지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거고요.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반경이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른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이름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먼저 작은 자가 맞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가 맞지만 사울은 큰 자가 아니라 간청하다. 간구하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직전의 사건이 스데반이 죽는 걸 누군가가 내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걸 참혹한 현실을 경험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거 한번 봤어요? 목사님은 드라마로 가끔 봐도 그게 충격이에요. 너무나도 막 심장이 뛰고요. 아이고야 막 잔상이 막 남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주도하에 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사울이 어떻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데 오히려 더 살기 등등해주고요. 더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또 죽여야겠다라고 더 살기 등등하다? 이건 범죄인의 심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다메섹까지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어디까지 가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 모든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굉장히 혹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빌립 집사님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죠?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라 했던 그 5가지 가는 그 거리가 무려 120km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120km를 갔는데요.
이 사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무려 240km였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에 자기의 살기에 등등해서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가도 좋게 일주일은 더 걸리는 거리인데 그 기독교인들을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게요? 그 다메섹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표독스럽죠. 그리고 나서 공문을 청하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그냥 일반 성도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해야 할 때는요. 죽이는 까지는 어렵겠지만 태형까지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공문을 청해서 제가 그들을 소탕하겠습니다. 혼내주겠습니다 할 때에 그 태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질 있죠? 예. 한 번에 13대씩 때렸는데 촥촥 그 채찍에 감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채찍 끝에 그런 어떤 갈고리가 있어가지고요. 살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한 대만 맞아도 아픈 그 채찍을 태형을 보통 기본 13대씩 때렸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작정을 하고 지금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메섹 거의 근처에 갔을 때에 3절에 보니까 드디어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지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4절 그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러집니다. 엄청난 빛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소리가 있죠. 사울 앞에 누가 등장한 것이죠? 바로 운명의 상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몇 번을 부르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렀습니다. 그죠? 성경 속에서 2번을 불렀다라는 건 엄청난 각성을 촉구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 정신 안 차려? 너 빨리 너 깨닫지 못해? 사울아 사울아. 전에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모나 시모나. 맞아요. 뭔가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급박하게 각성을 촉구할 때에 성경 속에는 이렇게 2번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동그라미 여러분. 퀴리오스 영어로는 롤드입니다. 그쵸? 주여. 여러분 웃겨요. 지금요 본인의 신앙의 대상임을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죠.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평생을 그렇게 신앙을 쫓아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정통한 자로 살아왔는데 정작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주여 누구시니까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신의 신분을 딱 드러내십니다. 그러고 나선 여러분 6절과 7절에 이제 주님께서는요 사울에게 해야 할 일들을 명해주고 계시죠. 너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명한 사람이 이제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다 따러 그리고 나서는 딱 사라지시는데 8절에 보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까지는 자기 의에 이끌려서 240km를 행군하여 왔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왔던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힘이 다 빠져서 사람의 손에 끌려 질질질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동그라미. 사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종종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사흘이라는 시간 언제 등장했나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죠? 에스더가요, 유대인의 그 대학살 정책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살리고자 3일 동안 금식하는 일이 발생되어지죠. 그쵸? 근데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어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정작 그들의 꿰매 빠져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면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나 기억하고 계시죠? 물고기 뱃속에 에서 며칠 있었어요? 사흘, 3일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바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즉 성경 안에서 사흘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다. 즉 이 사울에게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죽이러 갔던 자가, 죽음을 향해 다름질쳐 가던 자가 이젠 어때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졌겠죠. 회심의 시간들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신앙이
아, 내가 변질되어져 있었구나. 내가 믿는 건 가짜였구나.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지독한 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자를 만나 안수를 받고 거기서 성령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세례까지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9장 20절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아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갔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어졌어요. 왜 이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정체성은 달라졌습니다. 죽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당들을 멸하는 자가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주고 계시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자를 집요하게 찾아가서 괴롭히고 죽임까지 겪게 만들었던 사울은요, 이제는요, 그가 자처해서 주를 위해 죽는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수많은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하필 사울이었나?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이 사울이요, 놀라운 일들을 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써내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방인의 그 모든 곳에 가지 않았던 그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도가 되어져요.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러 다니던 자가 살리러 다니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3가지 정도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오늘의 여러분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 바리새인이었던 말씀에 열심이자 특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해왔던 사울이 실상은 어땠어요?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240km를 걸어간 게 아니라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자기의 신념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러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누구를 믿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내가 평생토록 붙잡아왔던 나의 지적인 그 목적들, 지적인 대상들, 내가 늘 추구해왔던 그 열심에 대해서 반하면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의가 충만했어요.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게 중요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처음은 뭐였는데 바리새인, 신앙으로 살려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의 삶의 여정은 철저하게 변질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못 봤어. 지가 공부 안 해가지고 잘 못 봤어. 그런데 누구 원망하는 거야?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에게 모든 걸 맞춰주셔야 되고 마치 그 요술램프 막 진이 요정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신앙의 대상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있는 건강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해야만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고백이 어쩌면은 나의 정직한 고백일지도 모른다. 봐라. 정직하게 오늘도 나를 봐라. 아, 내 지금 신앙이 건강한가? 건전한가? 나도 모르게 첫사랑이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나? 내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둘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뭐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뭐 바리새인 아니죠, 아니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CEO라면은요, 사울 같은 사람 절대 등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저런 사람, 누가 봐도 뭔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소시오패스 같잖아요. 그리고 막 극악무도해요, 여러분. 그리고 막 분노가 엄청나고, 열심히 특심이라서 목적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은 무섭습니다.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뽑으라 하면 그런 사람을 뽑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재 등용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무조건 뭐 연약한 사람? 무조건 뭐 똑똑한 사람? 무조건 뭐 아니면은 뭐 혼자 왕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뭐 똑똑한 사람도 쓰시고, 어때는 또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기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사용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동일하게 고백하실 거예요. 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회 주셨나? 난 사실 자격 없는데 내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어? 난 자격 없는데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 선교사를 하고 있어? 임원단을 하고 있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 목사님도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막 추리닝 입고 나름 막 찬양인도 열심히 한다고 애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근데 그 찬양인도 할 때 어때요? 친구들하고 막 한판 싸우고 막 찬양인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도 세상 친구랑 일주일 내내 똑같이 살고 와가지고 그리고 막 대표기도 할 때도 있었어요. 어때요?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시는데 내가 과연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 없었다. 아니 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고넬료는 자세라도 좋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라도 좋아요? 아니, 자세도 좋지 않다. 사용할 수가 없는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재 등용 기준은 무엇이다, 여러분?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을 써주신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것이 때로는 어때요? 위로가 되죠. 그래서 나도 사랑받고 있는 거고, 나도 쓰임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자도 우리 리더들이, 목자들이 참 정직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격 없어서 못 나가요. 근데 다 자격 없어요, 여러분. 자세도 안 좋아요. 맞아요. 오늘 보니까 무슨 뭐 사울이 자세가 뭐 좋아요? 그냥 막 죽이러 가려는 그런 자세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그러게 여러분 모두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 우리 기준으로 누구 세우려고 편견 갖지 마라. 역시나 오늘도 편견이라는 주제가 나오네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이 보니까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분명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번 애써보고 노력했는데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작심삼일. 나는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목사님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이게 너무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늘 늦어. 모두가 다 나에게 다 맞춰줘야 돼.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부분이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로 참 나만 알고 살았구나. 주님이 계속해서요,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내 기질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꼭 뭐 수련회 때만 혹은 어떠한 특정 어떤 모임에서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심지어 영상으로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시간조차도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목사님은 신뢰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목사님은 신뢰해요.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 가운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중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여러분 마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그 변화의 시작을 일궈내 주시기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망 없다? 나 안 돼요. 나는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내 정신이 상태가 안 돼요. 전 관계 가운데 끌려 나갈 수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의 가치 기준 절대 못 버려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절대 못 내려놔요. 저 이 중독의 이것들 저 못 끊어내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요. 난 소망 없거든요. 난 진짜 그래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일어날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중보할 겁니다. 고등부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 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 말씀을 받는 그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소박한 혹은 산만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뚫고 역사해 주셔서 변화의 시작을 일궈내 주십시오. 누구처럼? 사울처럼요. 사울처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신앙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고민해 보시고 정직하게 나누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재를 등용하시는 그 모든 기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 그 기준에 저는 딱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살리는 귀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비전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용해 주시렵니까? 묻고 또 묻고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 내려놓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심 바라며 그 길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아울러 나는 결코 변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수 있다. 그 사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